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 2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3서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서 우리가 잘 알고 요한계시록도 익히 아는데 이 요한 1서와 2서, 3서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라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3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한이 보낸 3권의 편지 중에서 요한 2서와 3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장로인 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특정한 분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겠지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신앙의 평판이 좋았던가 봅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는 곳으로까지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요한이 참 좋은 마음이 들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근데 요한 3서는 몰라도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또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2절 말씀이죠.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잘 아는 이유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이신지 아시겠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시작하신 이 교회 이름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아시죠? 순복음교회. 영어로는 full gospel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풍성한, 아주 온전한, 완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full gospel.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목회적인 영향을 받고서 또 그분이 소속된 교단의 목회자님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마다 교회 이름이 다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이 송파구에 가면
송파구에도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강동구에 가도 강동에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은 교단 이름이 아닙니다. 순복음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공식적인 이름은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혹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줄여서 기하성 혹은 예하성 우리 이렇게 부르죠. 교단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이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랄까요, 영향력이랄까요, 이것이 크다는 의미겠지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의 목회 중심 철학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중 복음, 3중 축복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복음을 5가지 차원으로 잘 설명을 하신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제 3중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출발이 바로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축복, 범사가 잘되고 우리 만사가 형통한 복,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의 축복 이런 것을 3가지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참 좋은 뜻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은 이제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3가지 복이라고도 해도 괜찮고 은혜라고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이 3가지가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만 보면 이것은 우선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너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다. 요한의 기도지요. 기도.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어떻게 2가지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 그러면은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가 잘되는 게 뭘까요? 범사,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모든 일이 잘되는 게 뭡니까? 그게 만사가 형통한 거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만사가 형통하는 것. 이게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뭐죠? 육신의 건강함이겠죠. 육체의 건강함. 여러 가지 질병과 육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는 것만 구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뭐 그렇게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혹은 빌고 할 때 그분들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 신앙을 알기 이전에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면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혹은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신접한 사람, 무당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했던 것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건강한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만 원한다면, 이것만 중요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하는 은혜와 복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가이오여,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나는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듯이, 네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듯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기도의 출발과 기초는 뭐였냐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의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그것처럼 너의 만사가 그리고 너의 삶에 항상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의 출발과 기초는 언제나 영혼의 축복이라.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일 거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얘기일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서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나중에는 이것을 너가 진리에서 행한다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였을까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알고 보니까 그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지금과는 달리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거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낯선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히 그분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재력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대접을 하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사람들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을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된다, 진리를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막연하게 공허한 이상적인 단어나 표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충심으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는 삶을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었다. 너가 진리를 따라 산다. 그런 것처럼 내가 구하는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라는 점에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뭐 뉴욕이나 LA 같은 곳은 여름만 되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지 교회가 제일 1년 중에 바쁜 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방문하신 분들이 돌아갈 때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따뜻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하여 참 성심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늘 고마운 마음을 제게 전하고 가십니다. 지난해 방문하셨던 아마존 선교사 김홍규 선교사님도 저희 지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가셨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를 떠나서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시거나 혹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시거나 그럴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쁘셔요. 왜냐하면은 후원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고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후원 지역에 나오면 또 준비해야 될 일들이 참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묵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또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선교사님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오셔도 정신없이 보내시다가 가신다고요. 근데 저희 지역에 오셔서 한 일주일 계시다가 가셨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가셨대요. 저희들은 뭐 해드린 거는 별로 없죠. 같이 말씀 나누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또 마음으로 섬겨드렸는데 이 아마존은 인터넷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요즘도 젊은이들이 이제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새로운 찬양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이 빵빵한 인터넷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이 포르투갈어로 된 찬양, 성경 강해 이런 것들을 많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거가 여기 하루 있다가 또 옮겨가야 되고 저기 가면 또 옮겨가야 되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 일주일 계시면서 그거 하고 가시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거 오래된 숙제였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방문해서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너무 뿌듯하시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정성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또 섬기고 나누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뭐 신학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잘 알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받은 그 감격을 따라서 어쨌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던 그 헌신과 중심은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듯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은혜와 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잘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바라는 많은 것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